할렐루야.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사야서 40장 말씀 보겠습니다. 40장 27절부터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까지 봤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일들을 보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있고, 나쁜 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일평생 동안, 좋은 일만 쫙 있는 사람도 드물어요. 또 일평생 죽기까지 고통만 쭉 당하다가 그리고 마지막 그렇게 죽는 사람도 드물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있기는. 그러나 조금 더 크게 봐가지고 한 대, 두 대, 부모라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쭉 내려가면서 3대, 4대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냐? 없어요. 부자도 그렇게 못 살고 가난한 사람도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응? 그래서 우리 옛말에 권력은 10년이다. 10년. 10년 지나면 권력이 무너진다. 그 다음에는 부자는 3대의 부자가 많지 않다. 그 3대, 4대 부자로 쫙 이어지는 가정 보면 대단한 가정이고 정말 하나님 은혜 받은 가정이에요. 어떤 사람이 1970년대 대한민국의 재계에 30대 기업을 쫙 적어놔 놓고 그 다음에는 지금은 2020년이니까 50년 지났잖아요. 반세기 지난 다음에 지금 30대 기업을 쫙 보면은 30대 기업 중에서 5개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말하면 세계적으로 100대 기업 이야기해도 그게 30년 지나면은 바뀐다는 거예요. 몇 개 안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삼성이 오랫동안 우리나라 기업을 이렇게 지켜주고, 정말 경영을 잘한 것은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것에는 진짜 감사하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삼성이라는 한 회사가 벌어들이고 세금 낸 거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큰, 혜택을 받고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 이건 회장, 또 이재용 회장이 3대로 이어져 가면 쫙 하는 거 보면요. 안 흘려가는 거 보면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높은 데 올라가는 것도 그거 쉬운 건 아니지만 일어나는 거잖아요. 있죠. 또 다르게 말해서 신분상으로 옛날에는 우리는 양반이었지. 양반, 두반, 귀족과 귀족 부분과 그 상놈 부분, 양반이었지. 양 두반이었죠. 그러면 옛날에는 그 상놈의 그 상민의 신분에서 양반인 귀족의 신분을 갈 수 있냐고 하면 거의 못 가죠. 어떻게 가요? 근데 거꾸로 지금 얘기는 그거야. 지금은 그러면은
그때 신분을 가졌던 그 양반이 아닌 그 상민의 그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있어요. 옛날 그때는 그때 무슨 성 몇 가지 있잖아요. 몇 가지 성은 이 사람들은 쌍놈이다. 그렇죠. 특히 그 결혼할 때는 그런 집안과는 결혼 안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걸 그렇게 안 따지잖아요. 우린 때로는 지금은 학교도 잘 못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선생님, 사모님, 그리고 사장님 그래요. 누구한테요? 돈 많은 사람 보고는 그러는 거예요. 평생 허리 꼬부러지던 농사 짓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그 농지 지역에 개발이 되는 바람에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일은 없어졌어. 농지가 다 개발돼 가지고 돈은 많아. 그러니까 쫙 꽃배 있고 다방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다방에 있는 아가씨들이 사장님 오셨어요. 그래 사장. 선생님 오셨어요. 그러면 그래. 요새는 돈 있으면 신분이 바뀐 거예요. 돈 있으면. 양반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침에도 우리 집사님한테 물어봤죠. 집사님은 그 성씨 한 집사님, 한씨 집안에 몇 대 손이요? 그래. 저 32대 손입니다. 그래. 그 위에는 32대 조 부모님 그 위에는 그때는요. 어쩌면 성도 없죠. 하인들이 무슨 성이 있나요? 없지. 근데 그때 누가 하냐면은 임금님이 성을 하사하신 거예요. 임금님이. 그리고 그때부터는 뭐가 돼요? 양반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본이 안동이고 성이 권가잖아요. 안동 권가. 예, 제가 35대 손이거든요. 그럼 35대 조 위에 분은 뭐냐? 양반이 아니었죠. 모르죠. 뭐였는지. 근데 그때 35대 조 부께서 삼형제가 있는데 셋이 같이 나라에 큰 공을 세워서 임금님이 그 삼형제 너무 요거 귀하고 공을 세웠으니까 성을 하사해 줬잖아요. 삼형제 각각 성을 줬어요. 본은 안동이고 하나는 김가, 하나는 장가, 하나는 권가 줬거든요. 그래서 본이 안동인 안동 권가, 안동 김가, 안동 장가는 형제라 그래가지고 뭐 요새는 뭐 그러니까 다 무너졌지 없어졌지만 그제는 결혼을 같이 안 했어요. 왜? 같은 핏줄이라고. 그 전에는 이름도 성도 없던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양반신으로 바뀐 거죠. 누가 줬냐면 힘 있는 임금님이 성을 하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양반이 됐죠. 오늘 성경도 그거예요. 이사야서 40장 말씀. 뭐라고 하냐?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진다. 장정이라도 피곤하다. 곤비해진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 그래서 여호와의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그는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또 뛰어도 걸어가도 곤비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죠. 누가 힘 주시요? 하나님 힘 주시죠.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는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의 젊은이들이 젊은이들 아니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입에 늘 달고 다니는 부정적인 말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요. 첫 번째는 바쁘다 바빠. 두 번째는 피곤해. 피곤해. 너무 피곤해. 그래서 바쁘게 다니다가 바쁘지 않은 일이 생기면 뭐냐면 푹 쉬어야 돼요. 푹 쉬어야 돼요.
그런데 바쁘게 뛰어도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피곤하도록 뛰어다녀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전부 바쁘게 뛰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일하는 직장 다니거나 사업하는 사람들 바쁘냐? 뭐 그런 건 안 해요. 국민이 다 바쁘니까. 누구도 바쁜지 아세요? 어린 꼬맹이들도 4살, 5살 되면 바빠요. 아주 그냥 부모님 좋은 말 하면 아주 교육열이 아주 뜨거워서 열성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어떤 때는 어린 꼬맹이 2살, 3살, 4살짜리 빠르면 2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2살 때 돌진하면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돌진하면. 그래가지고 유치원도 보내야 되고 어린이집도 가야 되고 한글 교실도 해야 되고 피아노도 쳐야 되고 뭐이 그렇게 바쁜지 몰라요. 어린아이들 바쁜 거 이야기를 하면 그런 이야기 있어요. 저 서울의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이 그 전에 뭐 꽤 오래된 일이죠. 본인이 설교 중에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딸이 미국 사는데 가서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손주가 있죠. 어린 손주가.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너무 귀엽고 이뻤는데 미국 가니까 보고 싶잖아요. 할아버지가 손주가 보고 싶어가지고 보지 못하면 요새 영상통화지만 그때 영상통화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거기 시간에 맞추어서 거기 미국 시간에 시차가 절반 반일 나니까 여기 낮이면 거기 밤이니까 거기 시간에 맞추어서 밤중에 전화를 했어요. 그 딸이 받아 뭐 인사를 하고 야 여기 좀 바꿔봐라 손주 바꿔봐라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저쪽 방에서 뭘 하고 놀면서 나 바빠서 안 된다 그래 그러더래. 할아버지가 그 시간 맞춰서 본인은 할아버지는 여기서 밤중에 거기 딸에게 전화하고 손주한테 전화하니까 그 꼬맹이가 한다는 말이 나 바빠서 안 된다 그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빠요. 피곤해요. 지쳐요. 그러나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은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지친 일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누구나 어디서나. 그러니까 뭐 항상 따뜻한 봄나무는 있는 게 아니고 비 올 때도 있고 바람 불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눈이 올 때도 있고 얼어붙을 때도 있잖아요.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당하는 일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이하는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겨 쌓이긴 하지만 쌓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넘어져서 거꾸로져도 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서 고난 가운데 있어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랍니다. 이러는 거죠. 백합화 꽃이 가만히 있을 때는 향기 잘 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이게 바람이 불고 가시에 찔리면은 그 향기가 더 진하게 나는 거야. 더 진해. 향기 더 진해. 또 우리 보통 냄새 나는 것들 있잖아. 식물들. 그걸 허브라고 하거든요. 허브. 그래서 이제 허브 그러면은 외국에서 들어온 그 수입해온 식물들만 해가지고 허브 종류들이 있죠. 로즈마리도 마찬가지고, 라벤더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 그런 허브들의 향기가 가만히 두면 안 나는데 언제냐면은 이렇게 잎을 이렇게 쓸어 흔들면은 냄새가 확 나고 손에 냄새 이게 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허브는 파, 또 마늘, 또 부추, 쑥, 미나리 뭐 이런 거 전부 허브들이에요. 향기 나는 것들.
그냥 두면 안 나는데 흔들면은 바람이 불고 부딪히고 하면은 냄새가 나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언제 나타나면은 가만히 있으면 나타나지 않다가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예수 향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그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그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다음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그죠. 이사야서 40장 말씀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기도 하고 환난을 겪기도 하고 힘들고 피곤한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래 여기서 딱 하나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힘을 얻는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 힘을 주신다.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서 내게 준 모든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힘드십니까? 피곤하십니까?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이 주신 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생수, 속에서부터 생수, 이거는 냉수 물이 아니고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하나님 주신 새 힘, 그걸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없으면은 뛰어가도 지치고 뛰어가면 지치고 뛰어가지 않아도 더 갈증이 생겨요. 갈증. 그 사람이 쓰러지는 거죠. 쓰러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새 힘, 그 주신 공고한 그 힘을 받아가지고 승리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했습니다. 세상 살면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새 힘을 주실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신 새 힘을 받을 때 승리합니다. 이런 승리가 오늘도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